1969년생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예, 1969년생이고요. 직업은 학원에서 학생들,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같은 학생 아니고요. 재취업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제가 메시지를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직접 화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 쓰셔갖고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이 내용으로 이제 기도하고 아마 한 간헐적으로 보거나 청년이나 장년이 돼서 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구절에서 6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는 조금 이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89편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서 그가 내게 부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죠? 있으세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죠? 믿어요? 아버지가 아직 아니죠. 근데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니라. 저는 바위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 교회에도 바위 같은 형제님들이 계신데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오늘 이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름을 좀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름 테스트는 할까 하다가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이렇게 쫙 해보면 좋은데 뭐 윤석, 민성이, 준석, 주혁이, 은우 이렇게 해보려다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도 좋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 한번 적어보셔서 알고 싶은 하나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초점을 좀 두시고 그 다음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학생분들 여기 계세요?
아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지만 감사하게도 이 말씀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 또 저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이 성경책을 쓰신 이유가요 너희로 그러니까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시죠? 저도 기억나요. 연휴 때 시험이 많이 되잖아요. 연휴 때 그 잘못한 거 숨겨서 이렇게 그 엄마 아빠 출타하실 때 저도 어려서 엄마 아빠 밖에 이렇게 딱 나가시면 나쁜 짓을 제 나름대로의 최악의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우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아까 그 시편에 있는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구원의 바위가 되실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고요. 대언자가 좀 어려운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나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쭈뼛쭈뼛해서 말 못할 때 되게 많죠. 특히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 말하기 힘든데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그분께서 대언해 주신대요. 대신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고 죄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앞에 서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많은 비난과 그 모욕을 그분이 대신 맡아주세요.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죠?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 외모를 한번 보세요. 저는 정면은 괜찮은데 측면이 별로라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별로예요. 그 안경을 얼마나 많이 샀는데 안경을 바꾸면 외모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 착각 속에. 근데 안경을 바꿔서 원판 불변의 법칙 있죠. 그래서 그 외모에 신경, 헤어스타일, 또 옷, 여러분의 어떤 그 감각들, 핸드폰도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할지도 모르겠다. 그 여러분이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위해서 핸드폰에 몰입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신 해주시는 이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가 계속 나오죠.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고른 게 아니었어요. 그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물론 여기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뵌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뵌 적이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님은 영으로 이름이 이렇게 성령 이렇게 됐으니까 영혼에 대한 분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반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낯선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반응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있고 구도하는 가운데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두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적어주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반응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내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이 말씀에 반응이 나오는 걸 표현하고,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감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싶은 그 표현들이 드러나서,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보다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되게 우울했어요. 저는 제가 분위기가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일 때는 다 우울하고 찬양도 어떤 그 사운드도 안 되고, 근데 되게 흥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첫 구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마치 예언적인 말씀처럼 하셨고요. 그 예언사항을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대언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을 믿는다는 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가운데, 읽고 기도하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절도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 자신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매일 학생들 앞에서 8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데 항상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말하는 이가 제가 아니고요. 제 속에 계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은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 딱 말을 해놓고 서로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 딱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대언해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여러분의 사춘기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밝고 명랑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의 실상은 어두워요. 그죠? 어둡고 답답하고요. 탈출구가 없는 어떤 곳에 있기도 해요. 저 범생이었어요. 못 믿겠지만 범생이란 말 같이 쓰는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저희 형이 듣고 있지 않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형이 막 나갔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형이 집에서 혼나요. 먼저 사고 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안 혼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생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 영역에서만 그렇게 착하게 살고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르는 영역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얼마나 어두워요. 이중생활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또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집에 가면 뭐 해야지.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학생은 학업이 직업이에요. 업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저나 학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고요. 그 자기 업이 있는 거예요. 알바가 아니잖아. 여러분 알바로 학교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에 다니고 있어요. 그 예전 기억에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때는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이 영상이 없었고요.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거 살라고 청계천을 간 기억이 있어요. 청계천 가면은 그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야한 잡지 그걸 사러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사람이 막 나가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예요. 그죠? 고등학교 1 정도 되면 조금 정신을 차려요. 왜냐면 입시도 있고 약간 어른스러워지는데 그 너무 창피해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그 정도로 제가 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 그 빛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써놓고 조금 잘못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쫙 보니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 이름을 혹시 쓰셨다가 창피하신 분은 지워버리세요. 제가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요. 토요일마다 형제님들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기도해요. 아침 7시에. 그때 같은 자리니까 제가 딱 저기 수아가 앉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와서 아빠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제 아이들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이 서대문교회에 모여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걸 쓰셔도 되고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느낀 분들은 무엇 때문에 거리가 먼지 표현의 자유를 누려 주셔서 거기다 좀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앞뒤 구절은 사실은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앞쪽에 보면은 어떤 마술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주는 것을 베드로한테 이렇게 돈 받고 그 능력을 좀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냐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있나요? 회개란 말이 어려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폭주 열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나이대의 매력은 멈춤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멈추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멈춤 없는 이 달리기는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반복되고 괜찮아졌다가 다시 반복되고 이런 그 악의 굴레 같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있지 않아요? 있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른 돼도 계속 있어요. 그 나쁜 패턴 아니면 굴레, 쳇바퀴. 근데 열심히 악한 길로 막 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걸 멈추게 해요. 딱 멈춰서 나를 다시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주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러죠?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회개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으세요? 분명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다 없었던 걸로, 물론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남고 여러분의 이 사춘기 때 여러분이 아주 깊은 고민과 실패를 하면요,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지만 그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이 많아서 시간이 다 되었고요. 그 작성한 내용을 기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비밀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의 어떤 그 직업적인 부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이제 상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제일 지켜야 될 건 이제 비밀 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아뢰고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의 소리를 기도로 아뢰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어른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수준이 맞지를 않아요. 제가 어떻게 맞춰줄 수도 없고 어려운 말만 하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커서 저를 같이 예, 제가 외국인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제가 외국어를 못해요. 근데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서로 노력하면 여러분이 어른 돼서 만날 수도 있고, 제가 좀 더 그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마음을, 저희 집 애들 맞추면 여러분하고 어떤 공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라는 책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큰 꿈을 갖고 꿈을 이뤄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큰 일을 찾지 말라고요. 대학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크고 멋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해 보이는 걸 찾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신다고.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막 꿈과 희망으로 살 것 같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은 똑같아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에 재난이 있어요.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도 망할 거예요. 늙어 죽을 거예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한다고.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 거듭나는 곳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캠프에 많이 가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 믿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어 보세요. 그 생명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와,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누가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저한테 되게 귀한 말씀이고 저도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학원 강사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학업을 충실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저희들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하는 이가 저희 자신이 아니라 저희 속에 있는 이 말씀하시는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또 분방 공부를 할 때에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악함을 스스로 알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시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